오늘은 온라인 사도신경학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퀴즈를 냈는데 우리 댓글을 달아준 친구가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선물을 팡팡 보내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도신경 제3항이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는 것이냐 하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항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가 이런 고백이 되느냐.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에게 나신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떻게 나게 됩니까?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해서 남편과 아내가 사랑을 해서 그렇게 아이가 생기고 그렇게 출생을 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것은 왜 이러한 방식으로 나셔야 하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면서 그대로 육신을 입으시는 위해서는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고 처녀에게 나셔야지만 하는 거였어요. 왜냐? 사람으로 오시는데 죄와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엄마와 아빠가 사랑해서 아이가 생길 경우에는 아담으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그러한 원죄를 갖고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될 때에 죄도 없이 흠도 없이 그렇게 인간으로 나실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인간으로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즉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계시고 또 갓난아기로 태어나셔서 어린아이와 청소년기를 지나 이런 모든 인간으로서 겪는 모든 것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꼭 이렇게 신성과 인성을 둘 다 가지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구원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다 있으셔야 돼요. 우리 구원자는 신성과 인성이 다 있으신 분이셔야 합니다. 먼저는 인성을 살펴볼게요. 사람됨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려면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오시기 때문에 일단 사람이셔야 되겠죠. 그래서 꼭 사람이셔야 되고, 그리고 첫사람은 온전히 순종하는 걸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 율법이 많지만 율법을 요약하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인데 그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꼭 사람으로 오셨어야 했어요. 그리고 덧붙이자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 인간의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잘 이해하고 우리를 더 많이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꼭 그렇게 하나님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였나요? 반드시 그랬어야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대로 신성을 유지하신 채로 오셨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사람의 죄 때문에 오셨는데 사람의 죄는 그 죄의 크기에 따라서 형벌이 지어지게 되는데 사람은 누구한테 죄를 지은 거죠?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은 그 죄의 크기가 무한한 죄인 거예요. 그래서 형벌도 무한한 형벌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무한한 형벌, 이 죄에 대한 무한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유한한 존재잖아, 얘들아. 사람은 무한하지 않아요. 사람은 능력이 작고 사람은 이 무한한 대가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이 무한한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또한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는 사람들을 죄로 몰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로 몰아가고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이 강력한 원수들이 능력이 많잖아요. 능력이 많아서 사람이 대적하기에 힘이 부족해요. 그래서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원수들을 능히 물리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신성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별표 3개 있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셔야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간단히 정리하면 여러분 그림이 보입니까? 양쪽에 끊어져 있죠. 사람과 하나님이 끊어져 있는데 이 절벽으로 끊어져 있는데 그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사람과 하나님의 중보자,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보자로 오셨는데 중보자로 오실 때 신성과 인성을 모두 지니시고 오셔서 이 일을 완수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정말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진리인데 이것을 묵상하고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할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우리의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는 잠잠히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여러분은 자주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참 진리를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영지주의자들이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구원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어떻게 구원자가 사람일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처럼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서 잘못된 가르침이 나오는데 그때 이 영지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기본 생각은 영혼은 거룩하고 물질, 육체는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기본 바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악한 육체, 악한 물질을 입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신 이 육체, 또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또 물질들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악하게도 사용될 수 있고
선하게도 사용될 수 있지 그 자체로는 선하고 악하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 이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단,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일 뿐이지라고 주장한 사람들인데 바로 우리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고 그렇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가 아리우스 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300년대 4세기 정도에 있었던 아리우스 주의자들 이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여러 기적을 행하는 그런 뛰어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을 뿐이야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통해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가 뛰어난 신적인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그런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던 그런 주장인데,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은 여전히 많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할게요. 우리는 이 제3왕,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으며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더 알고 싶고 우리가 더 많이 따르고 싶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라는 거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됩시다. 안녕.